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항상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소망으로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간증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어제는 이제 우리가 교회 생명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항상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주님을 사랑에 대한 인식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철저한 우리의 허물들과 실패들, 부족함들, 연약함들을 철저하게 자백하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우리 거듭난 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모든 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계속 만남이 연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성장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늘 오늘 말씀을 지난번 계속 하는 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영접하면 그 생명은 성장하죠. 성장하면 결국 어떤 모든 생명체는 이제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건축,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건축한다는 그 건축은 어디에서? 바로 성장의 최고봉인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과 사실 건축은 같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짓기 위한 겁니다. 건축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당연하게 성장과 결국 성숙이 필요한데 그 성숙의 모습이 무엇인가? 결국 모든 성도들과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됨을 갖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때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실제적인 내용의 실제 모습은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를 찾아보면 골로새서 4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원래 우리가 보통 하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또 골로새서는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골로새서는 머리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그의 몸인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 근데 항상 우리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는 왜 있을까? 이 머리는 모든 이 몸을 위해서 몸이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고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이 머리가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는 몸을 위해서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통해서 이 몸의 모든 신경계통과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 마지막 4장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영적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가질 때 가장 실제적인 주제가 뭐냐면 우리의 대화와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도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합당한 말을 해야 교회가 지어져 갑니다. 교회 안에 무익한 말, 잘못된 말, 거짓된 말,
시기와 질투의 말,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언어,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말을 한다면 교회는 지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합당한 말을 하지 않다면 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잘 좋은 교회다, 그런 교회는 합당한 말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다, 문제가 있다, 그 뭐예요? 늘 소란하고 문제가 많고 비방하는, 판단하는, 정죄하는 말들이 늘 뒤에서 많은 거예요. 교회가 지어진다는 것은 어디에? 실제적으로 체험은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여기 그냥 여러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게 무엇일까? 은혜 가운데 있다는 말이. 원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뭐 그래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넘쳐날지어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의 실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말에, 여기 보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언어에, 대화에 누가 항상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그분이 주신 은혜, 그분의 말씀을 늘 우리 입에서 말해야 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내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포함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을 설명합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간증할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져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냥 내 생각, 내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에 항상 은혜 가운데, 그 다음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죠. 뭐 사실 나는 어떤 음식을 할 때, 요리를 할 때 항상 소금을 넣죠. 소금이 없으면 뭐 소금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짜다는 의미가 있죠. 뭐 짜다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세균을 죽이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구약에 소제라, 소제는 뭐예요? 고운 밀가루를 갈아서, 밀을 갈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소제를 드릴 때, 소제는 이렇게 하는 밀가루가 우리가 하나에 다 밀알아니까 밀알인데 이것이 이렇게 곱게 어떻게 해요? 갈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이렇게 섞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소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에 다 밀알인데 이것이 이제는 결국 밀알이 돼야죠. 그냥 잘 자라갖고 밀알이 된 다음에 밀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곱게 갈아지면, 나도 갈아지고 여러분도 갈아지면 다 잘 섞여서 하나가 됐죠. 근데 이 소제에 들어가는 세 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그 밀가루 올릴 때 거기에는 항상 기름이 들어갑니다. 기름. 뭐 항상 성령이죠, 성령. 기름이 들어가고 그냥 유향이라고 이렇게 향을 내는 유향이 들어갑니다. 이거 항상 유향은 뭐예요? 이렇게 향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부활의 체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은 뭐예요? 사실 이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기능이 있죠. 세균을 죽이는 기능.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소제처럼 올려질 때, 하나됨을 올려줄 때 거기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부활에 대한 체험을 갖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소금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소제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그냥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소금을 뿌려야지 모든 맛이 골고루 배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말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은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합당한 교회 생활,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지려면, 그러면 당연하게 그 머리이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교회가 지어지려면 바로 여러분들의 이 대화에,
말에 그리스도가 항상 있어야 되고, 이 말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실제로 뭐 교회, 어떤 교회들, 또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다 어디에서? 이 말 장난에서, 잘못된 오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말 참 중요하구나. 교회를 건축한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말을 해갖고 열심히 봉사 성경을 갖고 한 1층 짓고 부시기는 말로 3층쯤 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성도들은 말에 상처를 받죠. 종종 이 성도들과 관계를 쭉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 때 직접적인 실망을 갖는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대화를 별로 할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그냥 우리 지역장한테 상처받았고, 아니면 아주 기관에서 봉사하다가 아주 말을 거칠게 하는 권사님한테, 어떤 성도한테, 그 마침 시험 들어갖고, 왜 시험 들었어? 왜 안 나오시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그분이 있으면, 왜? 말을 거칠게 하니까 남들한테 그냥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로 만드는 말을 해야지, 남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런 말들을 잘못하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여차든지 성도들을 잘 세워서 연결돼서 하나님 집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른 분이 그냥 말을 잘못해갖고 거칠게 해갖고 상처받게 해갖고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아. 주변에 그런 일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말로 인하여 시험이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오고 싶지 않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지려면 오늘 말씀처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해야 된다. 내 말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 이 말은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주고 사회생활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합당한 그리스도가 있는 은혜의 말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말은 자기의 하나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죠. 인격을 드러내죠. 결국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결국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그 사람을 표명시키는, 그분이 어떠한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간단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이게 생각해서 말하죠. 집사님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 네,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다 좋죠. 네, 다 좋죠.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은 이렇게 표면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깊이는 있지 않죠. 그냥 일상적인 말들입니다. 정확하지 않죠. 자기 표현을 잘 합니다. 보통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냥 지나가면서 짧게 2, 3분 이야기할 때는 다 생각해서 점잖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쭉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고 30분 이상 또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안에 자기의 어떤 의도, 마음에 있는 아픔들을 영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그러니까 표면, 말을 해봐야지 사람을 알죠.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쪽쪽 이렇게 세상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어떻게 보면 좀 적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많다는 것은 자기를 다 드러낸다는 그런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 드러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제일 좋고,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그냥 사실은 드러내.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대방으로 말하고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사실.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 결국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찌하든지 사람은 이 말을 통해서 자기의 깊은 것을 드러내게 된다. 그 사람을 간단하게 대화하면 그 사람을 깊이 알 수 있지 않습니다. 그분과 30분, 1시간 이상 깊이 얘기하면 처음에는 생각해서 말하지만 표면적으로, 다음에는 안에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진짜 자기의 속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나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대학 가운데 김 집사님 아시죠? 그러면 네, 그 집사님 김 집사님 내가 잘 압니다. 그럼 그게 끝나면 거기까지만 알아요.
근데 좀 더 이야기하면 그분 언제 만났어요? 내가 그분 언제 이렇게 만나서 같이 봉사하게 됐어요. 그러면 좀 나중에 좀 더 그분에 대해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좀 더 얘기하면 근데요 내가 그 집사님하고 옛날에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좀 30분 지나면 안에 있는 거, 자기의 속에 있는 영에 있는 것을 말하면서 그때 겉으로 인사할 때는 그 집사님과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1시간 이상 얘기하면 그 집사님과 사이에 꺼리낌이 좀 있구나. 이런 것 진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말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합당한 말을 하려면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 어려운 것이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가져야 교회 생활을 세워요.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적용 대상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봉사한다, 내가 무엇을 한다, 이런 모든 것 실제도 뭐요? 이 말을 중요성을 알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봉사 섬김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바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처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에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내가 소금은 아까 세균을 죽이는 그런 기능,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나름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소금 치듯 내가 십자가를 한번 받아들여서 이 말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왜 내가 이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소금을 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에. 그러면 소금을 뿌린다는 첫 번째 의미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말을 누구에게 대해서 서로 대화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지? 여러분들이 그 동기, 내 이 말을 하는 동기, 그 어떠한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보이지 않지만 자기 자랑을 위해서도 할 수 있죠.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깊은 곳에는 자기를 자랑하려는 의도나 동기를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의도를 갖고 동기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왜 하지? 그 말을 하려는 그 동기, 의도가 뭐지? 한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소금을 뿌리는 거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이 말을 하고 싶은 그 의도와 동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만약에 10가지를 말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아마 3가지밖에 말을 줄어들지 않을까. 이건 내가 의도, 동기가 조금 안 좋다. 이거 빼자. 이 말은 다음에 하지 말지.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여러분의 말수도 좀 들어줄 것이고 또 진실성도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하는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받아들여 봐야 돼요. 소금,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한번, 그리고 나서 한번 말을 해보면 좋을 것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해서 동기와 내가 말을 하려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가 그냥 그 말을 할 때 좀 차이가 있죠. 내 그 말을 할 때 내 육신에서, 내 생각에서 말하느냐 아니면 내 영 안에서 말하느냐. 영 안에서 말한다는 것은 그 근원이 나에게서 나와서 하는 건가, 아니면 근원이 주님께 나온 성령에서 나온 것인가. 그 좀 차이 있죠. 동기와 의도하고 이 말하는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영 안에서 나온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일지라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있고요, 또 성령 안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좋은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왜? 좋은 것일지라도 나에게서 나온 것도, 육신에서 나온 거라면 조금은 이렇게 걸러질 필요가 있는 말이다. 우리가 좀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띄워주려고, 아첨이라는 단어는 그렇고 이렇게 남들을 좀 좋게 띄워주는 그런 말들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꼭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좋은 의미로
그 사람 비율을 좀 맞춰줘서 말 좀 적게.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나에게서 나온지 한번 좀 구분해 봐야 된다. 근원이 어딘가. 근원. 첫 번째는 동기,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근원이 난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인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날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지어져 갈 겁니다. 그럼 뭐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내가 말을 할 때 모든 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위치라는 것은 나는 합당한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위를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나는 여러분들이 놀러 갔어요. 어떤 집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아이가 되게 시끄러워. 아주 이게 막, 그래서 나는 야, 너 일로 좀 와봐. 너 이렇게 손님한테 시끄럽게 막 장난치고 이렇게 애가 이렇게 분주하냐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다 그러면 뭐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 좋은 뜻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아이를 이렇게 책망할 때 그 아이를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은 그 부모님밖에 없어요. 위치가, 그 부모님이니까 그런 자격이 있죠. 남의 자식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합당한 위치하고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아이가 조금 부족해도, 좀 잘못된 모습을 조금 이렇게 뭐 시끄럽고 분주해도 나는 그의 부모가 아니니까 그를 나무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를 나무랄 수 있는 위치는 누가? 부모예요, 부모.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의 위치로서 말해야 돼요. 아내는 아내의 위치로서 말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또 자녀는 자녀의 위치로서,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말을 해야 합당한지, 그 위치를 벗어나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세우는 말이 되지 않고 남들을 무너뜨리는 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에 어떤 위치가 있죠. 장로는 장로의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벗어나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사역자는 사역자의 위치가 있고, 지역장은 지역장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말을 해야 그런 말들이 진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말이 됩니다.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넘어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많은 자들에게 상처,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 쉽지 않겠지만 그것이 뭐예요? 소금을 뿌리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 여러분들이 가정생활도 결혼생활도 교회생활도 이게 말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모든 것이 말로. 그래서 이 말은 지옥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옥불. 왜? 말 잘못해갖고 그냥 집안이 뒤집혀집니다. 말 잘못해갖고 한국도 말 잘못해갖고 나라가 시끄러지고, 항상 모든 일이 말 때문에 모든 것이 복잡해지는데, 바로 그래서 이 말은 지옥불이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모든 말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항상 내가 말을 할 때 한번 조심해서, 야, 내가 이 말을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내 이 말을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한번 걸러봐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할 때도 내 안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성령과 함께 나온 것인지 근원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말하고 있는가, 내 위치를 벗어나서 혹시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한번 이 세 가지를 점검해서 여러분들의 언어의 훈련을 조금만 한다면 가정의 분위기도 뭐 사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분위기도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언어 생활, 합당한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교회 안에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이 합당해야 된다. 내 언어 생활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모든 언어 생활에는 그리스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만나면 우리 서로 간증 많이 하잖아. 간증. 한 주 동안 또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신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자꾸 말하는 그 이유가 자꾸만 우리 말에는 은혜 그리스도가 있을 때 어떤 교회가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생명은 성장해야 되고 이 성장의 결국은 성숙해지는 것인데 그 성숙은 곧 영적인 건축을 의미하고 모든 성도들과 하나됨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서로 이 하나됨의 집을 지어갈 때 이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화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내가 말하는 그 의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말하는 그의 근원이 어딘지 또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위치가 합당한지를 십자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언어 생활의 승리는 곧 우리 인생의 승리를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